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지들과 아주 감사스러운 그런 추수감사절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땅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또 새롭게 출발하려는 우리 로마린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흐름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던져봅니다. 그래서 이 좀 라이트를 조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3일 안식일에는 두 가지를 비유로 해서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는데, 사일로 같은 교회가 있고 송유관 같은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일로 같은 교회는 받은 축복을 자신에게만 저장하고 있는 교회가 사일로 같은 교회예요. 현대 에너지의 근원인 이 기름을 끊임없이 보내는 송유관과 같은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이 땅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우뚝 선 산과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흘러서 그 주위를 비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강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로마린다 교회가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또 우리의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송유관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겠다. 우리는 사막을 산림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흐르는 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흐름은 생명이요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입니다. 전혀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회.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소위 흔히 말하는 소금 기둥입니다. 침전물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기둥을 이루고 있는 사회입니다. 사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 보면 마치 양잿물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사회를 말할 때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줌이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흐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사회는 흐름이 뭐든 바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북쪽 헐몬산에서 그 눈이 흘러서 그것이 갈릴리로 들어가고, 그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사실 이 갈릴리 해와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밑으로 내려와서는 더 이상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 가면 숭어, 잉어들이 막 헤엄을 치고 노는데 사해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흐르던 강이 멎었을 때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흔히 여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녹조 현상입니다. 강이 흐르다가 어떤 이유로 그 흐름이 늦어졌을 때, 그 흐름이 유속이 아주 느려지면 이 녹조가 생기고, 오른쪽에 보는 그림은 녹조가 생겼을 때 강에서 살던 고기가 더 이상 살지를 못하고 떠 있는 광경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체입니다. 이제 동맥과 정맥,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에서는 모세혈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그 혈관은 총 12만 킬로미터로서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은 동맥으로부터 모세혈관까지 그야말로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는 경부고속도로를 133번 왕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끊임없이 그 심장의 박동으로 피가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는데 초속 1초에 20cm 내지 60cm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심장이 중요한가? 그것은 심장에서 흐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피가 깨끗하고 그 피가 동맥과 정막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환할 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피가 계속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멎어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피는 흐르는데 때로는 혈관이 막혀서, 여러분 중에 그런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흘러야 할 피가 여기저기서 막힐 때 여러 가지 질병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 자연계나 혹은 이 영적 세계 속, 이것은 생명이요 힘입니다. 이 흐름이 없으면 죽음이요, 흐름이 약하면 우리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막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8세까지 유럽에서 미주나 아시아로 올 때 순전히 바람의 힘으로 왔습니다. 오른쪽에 보는 배는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타고 간 산타 마리아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돛이 불과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흘러주기 때문에 바람의 힘으로 유럽에서 서인도 제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는 범선은 실제 범선인데 16세기, 17세기에는 이미 런던에서 이 배를 타고 희망봉을 돌아서 홍콩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까지 걸렸습니다. 모터가 없던 시대, 엔진이 없던 시대, 사람들은 그 바람이 미는 힘으로 세계를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이 물의 흐름을 타고 서핑을 하고 바람의 흐름을 이용해서 윈서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서 흐름은 힘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물질이라도 정지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유명한 C equals mc square, 다시 말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움직이는 물체의 크기와 속도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빠르게 움직이면 그만큼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물이 흐를 때, 그리고 물을 빠르게 흐르게 할 때, 거기에는 수력 발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풍력 발전, 아무리 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는 어떠한 에너지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기가 있어도 그것이 흐름이 없으면 아무런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나 영적 생활에 있어서나 이 흐름은 생명이요 힘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정말 흐름이 왕성했던 교회가 있었는가?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성령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바람처럼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마치 바람의 소리처럼 움직였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복음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의 부활, 승천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제가, 그들의 대화의 흐름은 복음이었습니다.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교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유무상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비록 인원은 작고 경험은 없고 조직도 없었지만 로마 대제국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이 모든 그 흐름이 신자들 사이에 왕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이나마이트처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인체에서도 흐름이 지장을 받으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흘러야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흐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말리다가 경우 우리에게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권과 영어권, 우리들의 신앙관,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들의 예배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의 교회로서 이
흐름을 왕성하게 스무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장년, 노년, 생각이 다르고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녀, 직책의 차이, 그 다음엔 배경의 차이. 이것은 좀 우리 로마린다 교회가 앞으로 우리의 그 교회적인 흐름을 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2대, 3대째 재림교인이 있는가 하면 30대, 50대에 개종해서 재림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36 출신 대 비삼육 출신, 끼리끼리 우리가 이러한 차이를 의식하고 이 차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교회 흐름의 장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 대 비전문인. 우리 교회는 위치상 이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그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차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과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교회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차이를 극복을 해서 우리 교회 그 영적인 분위기를 계속 그 높은 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흐름을 그리고 우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의 일부로서, 다음은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기 쉽습니다. 언제나 흐름은 열림을 전제로 합니다. 무엇이든지 열려 있어야 흐름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비판을 우리가 삼가해야겠습니다. 특별히 비판을 위한 비판, 이 부정적인 비판, 우리들이 똑같이 생각할 수 없고 똑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본의식을 버리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는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90도 관계에서 180도 관계로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그 신앙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줘야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서 그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이 있고 거기에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포도 한 송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죠? 이 포도는 우리 집에 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히 여러분들 거리에서는 정말 포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는 생명이 없는 포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지나 이 포도송이나 이것은 인위적으로 아주 작은 얇은 철사나 글루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포도처럼 보일 뿐 이것은 플라스틱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시간 좀 심각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린다 교회라고 하는 거창한 포도송이에 달려있는데, 포도나무에 달려있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예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분과 양분을 받아야 그 나와 가지 포도나무 사이에 생명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우리 신앙에 발전이 있고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거 좋습니다. 애인 따라 교회 오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또 여기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교회 오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참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 예수님의 영과 가르침과 사상이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 공동체 이론으로서 예수와 생명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끊임없이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